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이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권유로 디도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은요,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지중해 가장 중앙에 있는 아주 지금도 휴양지로는 아주 유명한 성인데요. 이 그레데 섬은 유럽의 문화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문화가 없었고 이미 유럽이 초창기에 그렇게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미 이곳에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문명이 3700년 전에 이미 다윗 시대 이전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유럽에 퍼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유럽으로 번성했던 그런 아주 문화적인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1장에 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뱅이고 그레데 사람은 짐승 같은 그런 사나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처럼요.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격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명도 있었고 나름대로 철기 문화도 가지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에 내세울 것이 많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요, 폭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폭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도 많았다는 거죠.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 분쟁이 어느 시대나 생기게 되면요, 그 화살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다 신앙이 있는 기독교 쪽으로 향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요, 이 화살들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을 날라옵니다. 너희가 그런다고 세상이 깨끗해진 거 있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너희가 잘했어 봐. 너희는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위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신앙은 점점요 더 퇴색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냐면, 세상이 어쨌든지 교회 안의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늙은 남자들은,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분열하냐면, 제일 먼저 교회 어른된 남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누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거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이 든 분들에겐, 나이 든 여자들에겐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절망하게 되면 술을 의지합니다. 절망하게 되면 뭐예요? 절망하게 되면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요,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현상과는 다른 현상이지만 물리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중독되지 말아라. 늙은 여자들은 술에 취하고 중독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어서 좋은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겐 또 뭐라고 말했냐면, 교훈을 잘 지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을 복종하며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가정의 문제죠. 가장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자라면 가정을 지키는 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늙은 남자들에게도 그 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도요,
너는 교훈을 합당하게 할 것이며 2절에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말이 뭘까요? 남자들에게 주는 이 교훈입니다. 신중하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치우치지 말라.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판단을 잘못하면요 영 어그러지긴 삶을 살게 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절제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죠.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분별력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뿐이지 영적인 분별력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지식적인 분별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식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무엇의 소망을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에 물결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신중하다는 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신중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네 자신이 선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랍니다. 이게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뭘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이거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너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아. 너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셔. 학교에서 배웁니까? 성경을 보세요. 범사에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랍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짓밟히겠죠? 근데 이 방법이 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겁니다. 왜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죠. 우리가요 세상이 어땠든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요 세상이 욕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구별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랍니다. 목사야 너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성도인 너 본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죠. 그게 썩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가미하죠?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의지를 가미하고 그다음 위선적인 걸 가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썩게 만드는 게 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 삶은 어떻게 해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썩으니까 하나님도 썩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거죠. 너는 믿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도야 네 자신이 선을 보이고 부패하지 말라. 교훈에 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단정함. 이 단정하다는 의미는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단정하게 들어가, 단정해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요. 절대자 앞에 설 때 우리가 몸을 수스리는 겁니다. 단정한 거죠. 신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코람데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썩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그걸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가르쳐라. 너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8절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비웃는 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구별된 의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요, 누굴 보고 믿냐면 나를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을 보고 저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본이 되고 너 바른 말하고 그다음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게 할 수 없게 하라.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해놓고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안 그러네. 그런데 반대로요. 야, 우리도 그렇다고 치는데 저 사람들은 더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묻힙니다. 자신들은요. 그리고 그 화살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무슨 도덕 교과서 같죠?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오늘날은 우리가 종이라는 이 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혁명가가 이 말을 보면 성경은 뒤졌어. 종을 인정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종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종이 있든 자유인이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종일지라도 너 절대 주인을 대항하지 마. 여기서 보니까요. 거슬린다는 그 말이 원어로 안티레고입니다. 안티레고. 이 앞자가 안티. 그죠? 반대라 그 말이죠. 안티. 저 사람은 안티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잖아요. 안티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저항하고 나쁜 욕하고 뒤에 가서 다른 짓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고 네가 그 사람에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을 볼 때 누구가 떠올립니까?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노예사님들에게 팔려가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요, 충성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인정을 받는 그 당시에 사탄이 또 틈탔죠. 그래서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또 그 간수장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또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종이었지만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삶의 처지는 어땠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지라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종일지라도 네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 요셉처럼 주인이 인정하고 요셉처럼 나중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디도에게 그거 가르치랍니다. 11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은혜일까요? 하나님, 나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은혜일까요? 물론 그걸 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변함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12절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을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양육한다는 건 키운다 그 말이죠. 누가 우리를 양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삶으로 살게 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양육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인할걸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경건하지 않는 시대, 경건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 양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스러운 참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랍니다. 세상을 보고 욕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떡하지 그것보다는요, 야,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자꾸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여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세상 망했다 그런 소식보다는요,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주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은 그 말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모든 불법 가운데 우리를 속량했다, 값으로 샀다 그 말이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때묻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 디도야, 너 그것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 세상 가운데 선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